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신앙에 대해 우리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7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신앙의 단계, 믿음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자라는 과정 속에 필요한 신앙의 단계에 대한 두 번째 시간 가운데 원초적 본질의 회복이라는 첫 번째 시간, 그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속 점검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모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를 봤더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생영,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이다. 사람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냐? 이게 생기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는 그냥 우리말로 쉽게 직역하면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기운, 하이 네샤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네샤마라는 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 하고 부르준 그 숨,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 자체로 우리 단어로 생기라고 풀었을 때 하이 네샤마는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호흡이에요.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그런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봤더니 에스겔서 37장 6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고 10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의 영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의 상태를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을 때 마른 뼈다귀예요. 즉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이 죽은 거예요. 제가 그런 거죠. 제가 11년 전에 직분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야만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는 밑바닥, 가장 밑바닥, 죽어 있는 겁니다. 마른 뼈다귀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이고 우리의 영성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마른 뼈다귀에 뭐를 불어주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고 그래요. 생기. 그래서 생기를 부어서 이들을 다 살려내요. 살리십니다. 이 마른 뼈에 근육이 붙고요, 신경이 붙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를 다시 살려내, 이와 같은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를 살려낸다고 그래요. 그때 이 생기가 뭐냐 그랬을 때 원어를 보면은 루아흐라는 원어인데, 루아흐라는 말 그대로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형상이 곧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 어떤 특별히 모양은 외적인 부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속사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마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본질적으로 보면 그 형상이 곧 하나님의 생기였어요. 후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생기가 그냥 앞에서는 살아낸 하나님의 기운인데, 그걸 똑같은 말씀을 적용시킨 게 에스겔 37장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곧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숨을 후 불어내시며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생기, 살아있는 기운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말로 창조됐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냐? 살려주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살려주는 영을 통해 살아난 우리는 그럼 누구냐? 그럴 때 그 영을 통해서 산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후 하고 내게 들어올 때 내가 산 영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러죠.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즉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 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초적 본질이죠. 그래서 중요해요. 자,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창조 이전.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도서 1장 한번 2절 말씀을 본다 한다면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주님께서 영생에 관한 소망을 얘기하며 이 영생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그것을 이루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원초적 본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을 원초적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원초적 본질을 가진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보여주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벌어지죠. 창세기 3장에서 잘 아는 대로 옛뱀이라고는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순간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초적 본질이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근데 죄를 용납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쫓겨나야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사단은 지금도 계속 내 안에 침범해 들어와서 나를 뭐를 범하겠냐? 죄를 범하게 해요. 죄를 범의 이유는 뭐냐? 병들고 문제 속에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기 위함이에요. 지옥 보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단의 성향을 얘기할 때 사단은 뭐 같은 거냐? 도적질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계속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로? 죄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지옥 보내려고. 그래서 수없이 강조합니다만 하나님 나라 즉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서 병으로 치유받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진심으로 축복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병 고침을 통하여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으면 영적 싸움의 원리가
단순히 문제 해결하고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영적 싸움의 실제적인 성공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님을 이용해서 잠깐 병 고침 받으면 끝나려고 하고, 잠깐 내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 걸 하고, 방언 좀 받으면 다 끝나는 걸 하고, 거기서 머물러 보니까 사탄에 계속 미혹당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뺏기죠, 기도 뺏기죠, 영성 뺏기죠. 사후 관리 안 되면 처음엔 좋아지는 싶다가 나중에 더 악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을 때 한번 에베소 2장 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아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전에는 그럽니다. 즉 예수 믿기 이전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존재는 누구냐? 본질상 나는 누구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나는 사탄의 자식이 되었어요. 언제? 전에. 그럼 이 전에는 언제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로마서 5장 12절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누가 됐냐?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며, 바로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죄인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요. 이걸 인정한 자가 누구냐?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51편 바로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모태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맞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고 그랬죠.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단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근데 쫓겨나기 전에 주신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쫓겨나기 전에 주신 은혜가 첫 번째,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죄를 범해서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으니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어요. 그럼 이 가죽옷이 뭐냐 그럴 때, 가죽옷을 지었다 그럴 때 창세기 1장 20 지었다는 것이 그냥 뭘 만들었다는 건 끝남이 아니라 정하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정하였다. 그럼 뭘 정했냐? 가죽옷을 입히기로 정하셨어요. 그럼 가죽옷은 뭐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구하기로 작정하신, 정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정해졌냐를 성경을 통해 보니까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죠. 그래서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예수 피로서 다시 회복될 길을 열어준 거죠. 에덴으로 돌아오는 길. 근데 이 예수 피로만 있느냐? 아니다. 예수 피로 회복됐으면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고 그로부터 우리들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악한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성경의 영적 원리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영적 삶의 원리였죠. 그러니까 쫓아내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할 걸 예비하셨고, 영적 삶을 싸워 구원할 걸 예비하시며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적용돼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근데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예수 피는 우리가 많이 말했어요. 정답이죠.
근데 그게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영적 싸움의 원리는 우리가 안 가르쳐줬어요. 왜?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병고침이나 받고 문제를 받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탄의 어떤 비상식적인 요소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앞에 오히려 성령 사역을 손가락질을 받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건강한 성령 사역을 해야 돼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건강한 성령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거룩한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을 통한 열매인 창세기 1장 28절의 정복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욕을 먹는 거죠. 맞아요.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뭐가 회복되느냐? 다시 본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원초적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그랬죠. 타락한 거예요. 이 진노의 자식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영적 싸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 길을 믿음을 가르쳐줬을 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방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을 더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얘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아멘. 자, 너희는 무엇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무엇하라? 믿으라.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먼저인 걸 아는데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보통 주석 같은 걸 살펴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짐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빠른 영의 순서를 보면 회개다라고는 표현을 해요. 저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는 이해는 돼요.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려면 이게 쉽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갖고 많이 묵상을 해요.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을 때 회개하라고 말하는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왜 회개가 믿음보다 앞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라는 부분을 갖고 고민하며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쭉 가지고 지금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의 맥락이 이래서 주님이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구나 라는 부분의 모습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의 모습을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고 말씀했을 때 회개라는 부분의 모습이 앞서는데 왜 회개가 앞설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 이유예요. 그거는 지금 당장 요 문제를 갖고 풀 수 없어요. 다시 앞으로부터 와야 돼요. 자, 우리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지만 이때 당시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부터 믿어온 하나님을 지금 계속 쭉 미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우리는 또 과거로 흘러가요. 과거로.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예요. 근데 200년 후에 살아온 후손들은 자기네가 현재라고 그러고 우리는 과거가 돼요. 우리는 옛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고 말하죠. 우리 다 죽고 나면 우리 후손들, 이게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때는 우리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나눴을 뿐이지 이때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없어요. 그때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이 지금 정상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준을 나누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준을 나누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신약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과연 구약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을까라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이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의 모습을 다다음 주쯤에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구약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우린 그렇게 신학교에서 보고 듣고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거짓말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다 율법으로 살았고 율법으로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의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구약 시대도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죠.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왜 회개라는 게 앞섰지? 왜 회개라는 단어가 앞섰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도 분명히 무엇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다는 부분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하박국 2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박국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는 부분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의 모습은 율법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다음 주쯤에 우리 내년도에 만나서 좀 더 한번 나누도록 해요. 자, 그 전에 그럼 어쨌든 구약 사람도 결국 믿음으로 살았구나.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한 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써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던 이 믿음이 그대로 승계되어져 지금도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의로 여기셨더라. 자, 분명히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무엇했어요? 하나님을 무엇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자, 그보다 앞서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이에요. 그럼 아벨은 어떻게 살았냐? 역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지라. 아멘.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을 때 이 아벨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인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은 나사를 드리고 결국 죽죠. 근데 놀랍게 역시 죽음으로써인데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요. 이 죽음마저도 믿음으로써라고 말하며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음을 얘기해요. 구약시대의 첫사람의 모습으로 기록되었던 아벨이 역시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죠. 근데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으니 아니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근데 가인은 성경에 가인 보고 예수 하나님 믿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닙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에 예배 행위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얼마든지 가인처럼 가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답이 나오죠.
요한일서 2장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놀라워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가인은 사탄에게 속해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지금요. 그 저와 여러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고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행위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아벨의 존재가 믿음의 그 출발점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시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누구라 그랬는가? 역시 말씀을 때 로마서 4장 12절 16절 2절 말씀. 로마서 4장 12절 16절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멘.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누가 됐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 받은 자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됐다? 믿음의 뭐가 됐다? 조상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 이후에도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어주는 존재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 즉 구약 시대의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혈통을 쭉 이어서 예수님 역시도 신약 시대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 때 마가복음 1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 사건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간수장이 내가 모든 걸 풀렸을 때 간수장이 죽으려고 할 때 죽지만 안 도망가서 여기 있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6장 32절의 말씀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란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놀랍게 사도행전 16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죄송합니다. 34절의 말씀에 32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34절의 말씀에 이 간수장의 반응이 어떤가를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니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더라.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 자, 32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34절에 누구를 믿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얻었다고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반드시 또 누구를 믿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는 거. 자, 요한 1서 5장 한번 1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네,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증거한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무엇해 주고 있어요? 증거해 주시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누구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죽어도 못 믿겠어.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지금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좀 이따 사도 바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히 증거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자, 이사야의 수없는 선지자들,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스가랴를 비롯해서 지금 아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증거하신 자가 있어요. 그 증거하신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할 때 이사야 9장 6절에 아주 중요한 예언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멘.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앞으로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실제로 따지면 약 700년 전도, 7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의 700년 좀 넘게 보고 있는데, 700년 후에 있을 것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누구냐? 한 아기가 올 것이다. 그 아기는 아들이다. 그 아들인데 그의 이름이 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을 봅니다. 자, 읽으세요. 전능하신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또 영존하시는 누구다?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가 또 누구다? 평강의 왕이다. 자, 보세요. 아기가 오고 아들이 온대요. 아기가 애기이고 아들로 오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왕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논리로 이해하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들인데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고, 아들인데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숫자 아들 한 뼈를 빼고 내가 올게 그러면 이해가 되지. 우리가 고개를 끄덕, 하나님이 앞으로도 오신다는 얘기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로 오시느냐? 아기로 오고 아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버지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이성을 갖고 논리를 갖고 이걸 이해할 수 있냐고요. 제가 고등학교 이런 때부터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부딪혀지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목사님이 들은 얘기는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하지만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애기인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돼? 어떻게 아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어? 어떻게 아기를 갖다 놓고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이게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없는 선지자를 때 이것을 지금 계속 증명해 온 거예요. 계속 증거해 온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간다. 누굴로? 아들로, 아기로.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버지다. 그 아들이 뭐냐? 평강의 왕이다라고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그 예수님에 대한 분을 지금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스스로 오셔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성경을 크게 어느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5절.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창조 이후에 계속 말씀이 선포된 이걸 드디어 때가 되어 드러내서 이루러 오셨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선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된 그 모습을 이루러 오셨다. 이걸 조금 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조금 더 구체화시켰어요. 자, 한번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제자들에게 말한 거라는 겁니다. 곧 모세 율법 그리고 선자들의 글 어디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즉 부활된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살아있을 때 얘기하지 않았니? 그 3년 동안 뭘 얘기했냐? 이미 저 시편에 기록된 말씀,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지금 그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들이 바로 나를 향했던 얘기였고 내가 이걸 지금 얘기했다. 안 믿잖아요. 믿지 못하. 특별히 부활을 얘기할 때는 아무도 안 믿어요. 제자들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활한 사건까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책망을 받는데 뭐라고 책망해요? 믿음이 없음에도 책망받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실제로 부활의 사건에서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만약 그 상태에 죽었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거야.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그럴 때는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막상 죽고 나니까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이 적었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 죽으면 그게 천국 간다고 믿음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제자였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음이 없어요.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 못 믿어요. 근데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었다고 표현하자니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해 예수님은요. 자, 이런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모습이 뭐냐? 이미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로 예언된, 그걸 누가 증거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에 기록된 율법, 선지자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들 속에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모습이 친히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 자신에게 있어서의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자가 누구냐? 다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자, 디모데가 다메섹 도상에서, 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시고 음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됐어요. 변화되었을 때, 변화되기 이전에, 전에는 하고 말합니다. 전에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누구였냐?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 누가? 사울의 영성을 가졌을 때.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무엇하지 아니할 때, 믿지 아니할 때 무엇했다?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죄인 중에 누구다? 괴수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전에는. 자, 그럼 그 고백을 어디서 하느냐? 갈라디 1장 13절 14절의 말씀이나 또는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이나 22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는 하나님께 참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참 열심히 했어요.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주의 춤을 만나고 나서 그 이분을 만나고 나 보니까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열매를 보니까 알아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핍박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수없는 사람을 죽이면서 앞장서면서 나 하나님 잘 믿어 라고 말하며 선악과를 먹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사탄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영성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정죄해요. 자꾸 남편 탓하고 남편 탓하고요. 목회자는 성도 때문에 그렇다고 성도 탓하고요. 성도는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목사님 탓하고요. 우리 이 나라 민족은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고 대통령을 탓하고요. 대통령은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고 백성을 탓하고, 정치인들은 서로 탓하고, 누구 하나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님도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의 모습들이 지금요. 그 전에는이라고는 모습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는데 믿은 게 아니었다는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범한 죄이기 때문에 곧 나는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는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였대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인격적인 죄는 만나고 나니까, 왜? 하나님을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이건 하나님 믿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유대교.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예전에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먼저 주님이 회개를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데 왜 회개를 앞세웠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선행은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구약 시대 사람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습에 서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율법주의자, 사람의 계명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어쨌든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절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그러면 도대체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뭘 믿은 거지?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믿은 거냐? 아니요. 우리 믿음은 구체화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도대체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참, 다시 한 번만 창세기 15장 4절 5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역시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14장 15장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기에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이 있어요. 종. 이 종을 상속자로 삼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방금 4절에 있던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아니라 하실 때 그 앞에 있던 자기가 지금 함께 있는 자기 조카 롯을 후사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으로 날짜,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지 네 몸에서 나지 않을 자, 네 종도 아니고 조카 롯도 아니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뭐냐 그러면서 나오라고 그러면서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볼 때 하늘에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여요. 수 없는 별들이 보이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엄청난 별들이 있어요. 무별, 수 없는 별들이 이와 같은 엄청난 별들처럼 네 후손을 많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16절 말씀, 15장 6절 말씀을 봅니다. 15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자, 창세기 15장 6절을 봅니다. 저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엇하니 믿으니 이 믿음으로 무엇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노라면서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의 출발점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막연히 믿은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조 안 빼먹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14장에 이미 11조 드려요. 근데 11조 드렸다고 아브라함이 아니, 그때도 믿음 없었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전에 예배 안 드려? 아니요, 예배 드렸다니까. 그전에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근데 절대 예수 믿은 거,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언제 믿냐? 15장에서 믿어요. 그럼 그때는 뭐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니까 슈슈로 애굽 내려가는 거죠. 수시로 애굽 내려가고 자기 아내 팔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고 구원 얻은 거예요? 11조 잘 드려도 구원 아닙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저와 여러분 혹시 종교인 아닌가요? 그럼 15장 드려 믿어서 구원 받는데 그럼 뭐 어떻게 믿었냐 그럴 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약속, 무별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리,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믿었는데 이 말씀을 누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결국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요,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약속의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하며 그 하나님이 곧 누구다? 말씀이다.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내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굴 얘기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가, 그리고 시편이 계속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 안 믿어요. 주일날 잠깐 와서 목사님 그 20분 30분 설교, 그것도 길다고 그러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날도 1시간이에요. 주일날도 1시간. 지금 성경 찾지만 이 기록된 성경이 많게는 109절, 적게는 보통 교통 타는 게 59절 69절 찾아요. 성경을 많이 찾는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만큼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그냥 단순히 10분 20분 30분 듣고 은혜 받아 이렇게 하고 아니 그나마 주일날 한 번 나오는데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요. 영화를 봐도 보통 2시간을 보면서도, 영화 보는 건 2시간 보는데 왜 말씀을 1시간을 못 견디고 1시간 반을 못 견디고 2시간을 못 견디고. 그나마 말씀. 제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많이 듣는데 모모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요. 그분들도 주일날 보니까 평균 1시간이에요. 그 큰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묘소가도 영성이 있을 만하고, 많은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할 만한 이유를 저도 찾아봤을 때 이런 것들이 모습이 있구나. 그분은 삶을 많이 나눠요. 삶. 저는 어떻게든 석영을 통해서 말씀을 좀 풀어가려면 그분은 삶이에요. 삶. 당신이 어떻게 살았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은혜를 끼치는구나. 그분의 주신 영성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삶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한 기초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적용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적인 결국은 뭐냐? 말씀이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용을 보지 못했으며. 즉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나를 증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듣지 못했는. 그래서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들, 선절투어 준 말씀들, 그 말씀이 계속 좀 전파되고 있고 예수를 통해 그 말씀이 전파되는 그 말씀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결국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하신 말씀,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기도, 이 말씀이 믿어져야 그게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되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 홍해가 갈라지는 게 믿어지는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의 아브라함이었어요. 말씀이 없는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으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11조를 드린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그럼 11조 잘못되냐?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이분의 모습을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예수님이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자, 이 시험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결국 믿지 못하는 것이니 그 말씀이 더 들려지지 아니한다라고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말씀에 집중하느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느냐예요. 저는 그러는 거예요. 일어서서라도 드리는 겁니다. 졸리면 일어서서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수없이 강조했지만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길가밭을 그때 길가밭이 결국 누구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 자가 길가밭이에요.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말씀 뺏기면 구원 얻지 못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놀랍게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100도 200도 했다는 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말씀인데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그나마 와서 주일날 듣는 건데 그 듣는 것도 10분 20분 30분 넘어 벌써 바쁘다고 그러고 빨리 왜 이렇게 시월거가 길어 그러고 그러고도 내 영이 살아요? 이건 거짓된 거예요. 참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수없이 했지만 성건영 목사는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내 마음으로 받은 걸 저는 또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누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아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인데 지금 이걸 놓치고 있다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종교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말씀도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근데 11조 잘 들으니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직분은 목사님이 되셨고 직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나 예수 몰라 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권사님이에요. 기도 많이 하던 권사님입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신학생 때까지도 살아계시던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갈 때 뭐라지 아십니까? 나 예수 몰라 그랬어요. 그럼 구원 얻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종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모습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쓴 목적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아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성경을 내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건 결국은 뭐냐? 그 안에 영생이 있으며, 그럼 영생은 누구로부터 왔냐? 예수님에게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을 믿고 있게 그 성경을 내가 읽음으로 구원 얻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31절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또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성경에서 결국은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수없는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오직 누가 발견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이를 물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영생이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1절의 말씀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성경,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5장 39절의 말씀에 이것을 기록했던 이 성경, 이때 당시의 성경, 우리는 지금 성경 그러면 신약도 포함된 성경을 알아요. 마태부터 교실학까지.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 말씀할 때, 이때 당시에 내가 성경을 상고할 때 그때 성경은 이 신약이 없어요. 그럼 이때 당시 기록한 성경은 다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된 구약 성경. 지금 우리니까 신약성이 있는 걸 아니까 신약도 포함된 거지만 그때 당시에 말한 그 성경은 신약이 아니에요. 마태복음도 없을 때고요, 마가복음도 없을 때고, 누가복음도 없을 때고요, 요한복음도 없을 때고요, 바울 서신도 였고 시곤 신앙도 없었을 때고요, 요한계시록도 없었을 때에 그때 그 성경은, 예수님이 사인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여기서 구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속에 숨어있는 영적 원리들을 못 찾아요. 지금요. 예수님도 구약을 얘기하는, 구약 속에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쓴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바로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의 출발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무엇하면서?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계속 읽는 거예요. 한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계속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왜? 믿음의 출발점은 들으면서 온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출발점의 모습이 바로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죠. 별과 같이. 근데 이게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져요. 자, 약속을 해서 약속을 믿었는데 이 믿었는데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들을 준다고 했죠. 별과 같이. 믿었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주셔야지. 안 주세요. 그 안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 약속한 게 75세 때예요. 근데 중간에 그 안 주시니까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가. 이게 오늘날 우리 믿음이죠. 분명히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었는데 아들을 안 주시니까 믿음이 말 그대로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흔들려서 86세에 바로 사랑하는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이게 86세. 그러니까 75세의 약속을 받았고 86세에 중간에 흔들려 버리는 이스마엘을 낳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렸을 때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흔들렸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 즉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우죠. 맞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나중에 뒤늦게 태어납니다. 이제 뒤늦게 태어났을 때 이삭을 희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자, 육으로,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이삭을 나중에 낳았는데 100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는데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은 약속에 의한 아들이라 한다면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니라 육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감정으로, 혈육으로 낳은 이 아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도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결국 그게 중동 전쟁이죠.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지금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게 중동 전쟁이에요. 결국 이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이것이 결국 뭐냐?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분명히 있어요. 시작은 영으로 시작한 거예요. 약속, 축복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 육으로 마치는 자에게는 분명히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픔의 모습이 지금 결국 우리들에게 적용됐을 때 이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갈라디아 4장 23절 29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 29절. 자,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시작.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어요. 아까 하갈도 이스마를 얘기합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드디어 100세에 그로부터 약 14년 후에 100세에 누구를 낳냐?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무엇한 것 같이 핍박한 것 같이 언제도 지금도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도 그러면 저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육의 사람에서 뭐를 받는다?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은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이걸 끝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결국 두 중인은 핍박받아요. 구약에 기록된 이사야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받았나요? 예수님이 12제 인정받았나요? 목사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목회를 통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차 끌고 다니려고 그러고 명예 얻으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성탄절 했지만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나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마국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정말 달리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는 아직도 바알의 신을 섬기고서 성공,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게 목회가 성공한 거고 그걸 우리는 아직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십자가를 걸어가기는 다음에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한테 부활의 영광을 주지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데 부활의 영광을 줘요? 그건 세상의 가치죠. 사탄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을 창대케 하지만 사탄의 가치는 시장을 창대케 하고 나중을 미약하게 만들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에 대한 도가 지금 아주 중요한 모습을 말해요. 이것이 계시록에 들어가면 결국 어떤 것이 되는 거냐? 자, 계시록 16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13절로부터 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유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냐고 복이 있나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결국 귀신의 영, 사탄의 새 귀신의 영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아마겟돈에, 그래서 결국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경험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실제는 지금 아마겟돈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지금 사단의 영향을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장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는, 세상은 단순히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사탄이 우리들 예수님을 잘 믿는 말씀 받은 우리들을 미워하나니 왜? 이는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받는데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미움받는데 등 따스고 편안하겠습니까? 매일 기도거리죠.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데요. 매일 기도거리입니다. 병으로 기도거리, 물질 때문에 기도거리, 남편 때문에 기도거리, 자녀 때문에 기도거리. 그럼 이게 오히려 복이죠. 고난이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원망하지 말아야 되죠. 오히려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요. 기도 쉬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나마 그거 없으면 나 기도 쉬고 있어요. 성공용 목사 기도 쉬는 거 죄예요. 죄. 근데 등 따스고 배부른 거 원해요? 편안한 거 원해요? 뭐가 평안인데요? 주님은 평안을 원하지
등 따스고 배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평안을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죠. 환난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는 평안을 원하는 거지 등 따스고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앙의 도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리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결과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86세에 잠깐 실수는 했었지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무슨 말씀을 주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99세에 그리고 아내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어떤 말씀을 주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볼 때 한번 창세기 21장 5절 말씀을 같이 해봅니다. 아브라함을 드디어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되는 모습을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러면 아까 86세 100세까지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는 살았냐의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아까 5절 말씀이죠. 하늘의 별같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 바로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불가능한 모습 속에 믿었어요. 그렇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믿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렇죠? 75세에 됐다가 86세에 쓰러졌고요. 물론 이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으나 그에게 있을 중요한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속 바랐어요. 뭐를? 내게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음의 조상인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아가는데 나아감 속에 있을 때 요한복음 창세기 17장 1절 17절 말씀. 창세기 1장 17장 1절 17절 말씀. 99세에 90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때 반응들이 어떤 반응이냐를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99세에 90세에 나타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약속 애기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그 믿음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신 약속에 맞서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게 믿어지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끝까지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쉴만한 곳으로 누우시리로다. 알아요. 믿어요. 근데 현실은 안 이루어졌어요. 현실은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렇다고 흔들렸냐?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임할지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끝까지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사람에게 약속해서 성권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아니요. 언젠가 이루어지는데 내 믿음을 계속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럼 저는 끊임없이 지금도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속에 약속할 때 바로 그분의 모습을 바로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으니 로마서 4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20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아멘.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자, 99세까지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안 돼요 그랬지만 창세기는 기록되지 않은 것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창세기에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줄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럼 자 중요합니다. 자 약속에 의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다시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죠. 말씀, 약속.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승화시켰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내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삶은 뭐예요? 남자도 죽었고 여자도 죽었어요. 즉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어요. 왜? 여자의 기능을 끝냈으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경수가 끊겼다고 성경이 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들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근데 이 믿음이 결국 어떤 믿음? 그냥 막 믿습니다. 이럴 줄 믿습니다. 약속 말씀하셨잖아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이 승화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으로 승화되느냐? 자, 로마서 4장 17절, 19절, 21절. 로마서 4장 17절, 19절, 21절. 자, 좀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저 창세기 15장 5절 이것죠. 기록된 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무엇한 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100살에 되어 자기 몸에 무엇한 거?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실히 믿었다. 아멘. 내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주님은 무엇한다? 살리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사도행 17 창세기 17장에서는 99세에 말할 때 피식 웃었죠. 사람이 피식 웃었어요. 에이 하나님 가능합니까 그게? 근데 그 이후의 믿음은 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사도 바울로 보여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남자의 기능 죽었고 여자의 기능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믿음이 결국 어떤 믿음이냐? 자, 로마서 4장 24절 25절.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적용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자, 아브라함 믿음이 지금 우리를 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주면 죽으심이 되었고 또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못하는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 삶 속의 이 상황, 내 죽은 것에 대한 이 상황이 나를 살릴 것을 믿는 이 믿음이 그냥 내게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짐이 이걸 예수님께 적용시켜서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의 믿음으로 적용시킴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믿음은 삶이라고요. 내 삶이에요. 내 삶 속에서 믿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이 죽은 걸 살려내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아마 아브라함이 끝까지 안 돼요 그랬으면 결국 일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며 첫 믿음을 가졌다가 중간에 흔들려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그래 하면 하신다고 그랬어. 아멘.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확실히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승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보는 믿음으로 승화되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알려준 거예요. 뭘 믿어야 하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에 너의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뭘 믿으는 분명해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뭘 믿는데요? 나를 위해 살리신 걸? 아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중요한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1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아멘. 이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무엇으로 증거로 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예요. 저 증거를 보고도 못 믿으면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이걸 읽었는 건 하나님의 죽으심은 역사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2000년의 역사 속에 실제예요.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예요.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도 실제라는 역사라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를 죽으셨고요.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역사. 우리 이순신 장군 못 믿습니까? 다 믿죠. 왜요? 역사잖아요. 실제로 계셨던 분이야. 우리가 세종대왕 다 알잖아요. 역사잖아요. 그분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역사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가지고 역사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눠진 거잖아요. 기원전 기원 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점으로. 근데도 못 믿어요. 그럼 세종대왕도 믿지 말아야죠. 이순신 장군도 믿지 말아야죠. 지금 애들한테 박정희 대통령 믿으라고 해봐요. 믿어요? 못 봤는데? 믿잖아요. 왜? 저는 믿어요. 박정희 대통령 본 사람이니까. 총탄에 죽은 것들은 본 사람이잖아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근데 지금 우리 딸내미도 믿어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 친구들은 박정희 대통령 본 적 아무도 없어요. 그들도 없다고 얘기해서 아무도 다 믿어. 왜?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고 아버지가 반 사람이고 다 인정해요. 예수도 마찬가지. 2000년도 올라가니까 2000년의 조상들이 다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진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에 쓰여진 성경들이에요. 그분에 쓰여진 성경들. 근데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말씀 안에 기록된 것도 못 믿어요. 왜? 이걸 신화같이 여기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니까라고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 그럼 저 성경은 신약을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약이 즉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엇했다? 살아나셨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구약이 여기 기록된 구약의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실제 실제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다윗 왕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살았었다고요. 왕이었었다고요. 다윗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었고 기록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럼 저게 실제라는 거죠. 그럼 저걸 믿어야죠. 내가 안 봤다고 안 믿어요? 우리 뭐 미순신 장군 봤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젊은 친구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봤나요? 지금 더 어린 사람도 노무현 대통령을 봤나요? 아무도 안 봤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봤나요? 아무도 안 봤어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그래도 부인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보고 할아버지가 본 분들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인정하고 김영삼 대통령 인정하고 김 대통령 다 인정해요. 왜? 우리 조상들이 봤던 분들이니까 누구도 부인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예수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걸 더구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루신 멋진 예수님. 자, 이 부분에 무슨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결국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숭배하냐? 우상. 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 얻은 백성들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놀랍게 구원을 빼앗긴 거예요. 구원을 안 얻은 게 아니고 구원을 빼앗겼다고요. 원초적 본질을 가지고 있으나 죄 때문에 원초적 본질을 빼앗기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에덴으로 쫓겨난 거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누굴 찾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확인해.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누구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했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 구원 얻었는데 구원을 빼앗긴 자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잠시 길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잃어버렸다는 말을 우리말로는 지금 잃어버렸다 해석이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아쉬움이에요. 이 원어가 아폴리미라는 원어입니다. 아폴리미, 헬라어로. 그런 아폴리미라는 원어는 어디에 쓰이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지금 여기 설교문에 나면 없는 것 같아. 설교문이 있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때 지옥에 멸하신다, 그 멸하신다가 똑같이 아폴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폴림이라는 원어가 우리 잃어버렸다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결국 뭐냐? 멸망당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길 잃어버렸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었다가 구원을 빼앗겨 멸망당한 자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뭐로? 구원 얻으려고. 그러니까 원초적 본질을 가졌다가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 자식이 되었는데 이걸 빼앗긴 거죠. 빼앗긴 구원을 뺏겨서 본질상 진노 되었을 때 다시 예수를 보내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초적 본질을 되찾기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을 다시 되찾기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거듭남이라는 그 되찾는다고 하는 부분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공부 제가 아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제 오늘 성경 공부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거듭남. 한 2주 전인가 거듭남을 언뜻 간단하게 한번 다룬다. 좀 더 깊이 다뤄보기를 원하셔서 좀 다뤄봤어요. 너무너무 다음 주에 또 귀한 놈 나누겠고 어쨌든 이 잃어버린 양이 뭐라는 거냐? 직역하면은 구원을 얻었다가 멸망당한, 구원을 얻었으나 구원을 빼앗겨 지옥 가는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하면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다고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러면서 영적 순서를 무엇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무엇하라?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지금 믿음의 원초도 믿음의 근원을 쭉 살펴본 거예요. 믿음을 신약 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믿었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빼앗겨서 멸망받은 자가 이걸 잃어버린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미 구원을 믿었었으나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 그냥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회개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석을 보면서 이제는 아쉬운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아쉬운 거예요. 이게 왜 회개를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의 모습을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나 구원을 빼앗겨서 멸망받을 게 다시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첫 과정이 회개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얘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그래서 주님 복음서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인가?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좀 더 구체하게 말했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다. 그 죄인이 결국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죠. 잃어버린 자가 결국 누구예요? 멸망당한 자예요. 그럼 구원을 안 받은 자 아니요 원초적 본질로 구원 받았다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다시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찾게 하려고 그럼 회개해. 회개하고 믿어. 믿음이 결국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함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뭐냐? 다시라는 개념. 다시 전혀 없던 것을 새롭게가 아니라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해주는 은혜예요. 전혀 없는 걸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였던 것을 빼앗긴 걸 다시 되찾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다다음 주쯤에 율법이라는 부분과 믿음이라는 부분을 좀 더 나눠볼 거예요. 왜 구약 시대가 믿음인데 왜 율법 시대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믿음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죄인을 불러. 그 죄인은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의 멸망받은 자. 구원 얻었으나 구원을 빼앗긴 자.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으나 내가 죄를 보면 또 죄인이 되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의 영성의 필요성에 대한 유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마지막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거고 제자들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먼저 첫 번째 것이 뭐냐? 다 회개하라요. 그러면 이 회개를 이루시려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냐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참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는 무엇하냐?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무엇한다? 책망하시니라. 아멘. 심판에 대해 세상을 무엇한다? 책망. 자,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죽으시 3일 만에 보내 보혜사를 보내는데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뭐한다? 우리의 죄를 무엇하신다? 책망.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면 늘 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다 아니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요. 왜? 죄 갖고는 절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은 유일한 길은 예수 피로 사함받는 예수 피를 사함받으려면 회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보혜사가 우리의 죄를 책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한번 7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의 근심거리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고 사탄이 주는 근심이 있는데 사탄이 주는 근심은 사망이에요. 죽어요. 물질, 건강, 남편, 아내 이것 때문에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 우리 죄를 책망하시는 말면 내게 뭘 주셔요? 회개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이 회개는 나를 무엇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책망이죠.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이에요. 남편 때문에 근심하는 거 세상 근심 사망이에요. 자녀 때문에 근심하는 거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회개예요. 성목사 너 이제 줬잖아. 아차 또 잘못했습니다. 이게 거룩한 우리 안에 있는 회개예요. 이 근심이 나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원초적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기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회개가 앞섰는가의 근원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믿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나 구원을 빼앗긴 잃어버린 자 멸망받은 자가 됐어요. 원초적 본질을 빼앗기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을 가졌어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는 첫 길은 뭐다? 회개다. 저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인 거룩한 책망을 받고 오늘도 십자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말씀과 믿음 안에 서서 제가 더 제 예수 피로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제사함을 받고 더 성령이 충만해서 나머지 죄성과의 싸움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